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단계들의 이제 중심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이 있다라는 단계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내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신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유신론의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 중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생기게 되는 단계에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그 유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과 다른 신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래도 이제 좀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책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야 라는 어떤 그런 단계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들은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신앙의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이 구원을 받은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숙한 신앙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냐라고 했을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구나,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이후의 단계들이 있다는, 그게 누구냐, 그게 어떤 단계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룻기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느 순간 신앙을 가졌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룻이 보여주는 신앙의 단계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셨고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럼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룻이 벌써 이제 1장이 시작돼서 15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드라마로 치면
야, 상당히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멜렉이 주인공인가 보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바로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는 것을 한 절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사건이 훅 지나가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아들이 결혼하고 죽고 10년이 훌쩍 지나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까지 이어졌던 내용들입니다.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었네? 두 아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알았는데 두 아들도 주인공이 아니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남자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남자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등장하는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세 명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과 오르바라는 두 명의 며느리만 남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미의 권면에 의해서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도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딱 둘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룻이구나를 알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오미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도 또 역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두 번의 권면에 설득당해서 오르바가 떠났는데 세 번째로 나오미가 남게 된 룻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에서는 자신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지 말고 친정 가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해라. 너 재혼할 수 있지 않냐. 새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라. 이게 이제 나오미의 설득이었는데 그래서 그 설득 끝에 오르바가 이제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룻에게는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야, 너 가족, 너 친정 아버지 생각해봐라. 친정 엄마 생각해봐라. 너 새 출발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했는데 룻은 이제 그것에 꼼짝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민족과 신들로 설득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신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역사들을 보면 단순히 종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요즘에도 이란에서 히잡을 쓰냐 안 쓰냐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겼던 것처럼 결국 히잡을 쓰냐 안 쓰냐는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종교적인 이슈인데 그게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말하는 것과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야, 너 모압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룻이 만약에 자신과 함께 떠난다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룻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말도 안 통할 거야. 먹는 것도 다를 거야. 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할 거야. 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남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다시 돌아가서 너의 민족에게, 네가 믿는 신에게, 네가 믿고 있는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을 바꾼다라는 건 예배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고, 믿음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고, 삶의 모든 양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너 동서인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너 제발 돌아가라. 나랑 같이 가면 힘들고 어려울 뿐이야. 라고 나오미가 세 번째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득 끝에 이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으로 이제 룻이 이제 대사를 합니다. 그게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거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민족,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룻도 더 거세게 이제 나오미에게 반응합니다. 룻은 지난 두 번의 나오미의 설득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다라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합하였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간접착제 같은 걸로 딱 붙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거 말로 한 건 아니지만 아마 뭐 모션으로 했겠죠. 어머니에게 딱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나오미에게 이제 직접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결심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게 거의 뭐 연인으로 치면 사랑 고백쯤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번역이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얘기한 거지 원래 의미는 당신입니다.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문화권에서는 이걸로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하고 결혼 서약을 대신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랑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머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머무는 곳이 장기간 머무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거리 유숙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유숙하든지 어디에서 머물든지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면 나도 떠날 거고 머물면 나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루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나중에 프로포즈 할 일이 있으면 이런 멘트로 여러분 준비해서 저에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에 되는 어떤 고백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진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간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이 루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하면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루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이라도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죠.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이가 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이 시어머니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쫓아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룻에게는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애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어진 사랑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 베푸는 충성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충성과 사랑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충성과 사랑이 룻에게 있었고 이게 이어지는 17절에서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외에는 자신과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죽음 이후에도 무덤에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막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너는 이제 박 씨에게 뭐 시집 왔으니까 넌 여기 박 씨 집안에 귀신이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귀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죽어서까지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여기 같이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가 죽어서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의 하나님과 내가 끝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멋있으면서 한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죽음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찔하지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죽음 외의 것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도장을 쾅쾅 찍는 것입니다. 이 결혼 서약에서나 볼 법한 고백을 나오미에게 룻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런 대단한 며느리가 있네. 야, 이런 며느리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며느리와 어떤 시어머니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까지 룻이 말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설득하기를 멈춥니다. 그렇다고 룻과 함께 간다는 것이 꽤 만족스러운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 그래 너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야 네가 내 며느리다. 오르반은 같지만 그래도 네가 함께 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데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룻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아요. 막 칭찬받아 마땅한 며느리다. 막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도 나는 가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보기에 룻이 끝까지 따라온다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감동하고 막 기쁘고 막 이렇게 해피엔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룻의 어떤 결정들을 이해할 만한데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만 룻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못 말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민족과 문화와 정체성을 넘어서까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뭐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집니까? 조건을 보고 어떤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가?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후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는가? 어떤 적절한 통장의 잔고와 집과 차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다면 내가 사랑에 빠져 줄게. 그렇다면 내가 충성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에 있는데 오늘 룻이 보여주는 것은 그 조건들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같지도 않고 연령대가 비슷하지도 않고 또 뭐 호의를 많이 베풀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모에 뭐 이렇게 빠져들었을 것도 아니고 동성이니까 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오늘 룻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비단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4번, 5번 기도해가지고 롯을 살려내려고 또 자신의 군대를 끌고 가서 롯을 구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척 간의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요나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헤세드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헤세드의 사랑은 연령과 성별과 민족을 뛰어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질병에 걸렸을까? 왜 흉년이 일어났을까? 왜 죽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들의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오미가 이 마주한 불행의 이유가 죄를 지어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끝까지 그 땅에 남아 있었어야지 왜 그 땅을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사는가? 모압 땅에 이주해서 왜 두 아들이 죽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 고향에 가서
고향 여인들과 결혼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야라고 우리는 쉽게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을 거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야. 혹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 읽기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도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야 내가 보니까 이 문제 이런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쉽게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너무 단순화하고 개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갖게 된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야, 운이 없어서야, 혹은 죄를 지어서야, 혹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이야기한다면 야, 다 그 문제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혹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 정도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끝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난동이 일어나서 경기장에 경찰들이 최루탄을 쏴가지고 갑작스럽게 출구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3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축구 경기 보러 갔다가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도대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이다. 뭐 경기장 구조의 문제였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그 당사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했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죄 지었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네.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렇네. 말씀 안 읽어서 그렇네. 예배 안 드려서 그렇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으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 드리는데 게으르지 않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은 늘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적인 문제들도, 정치적인 문제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과연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고통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기를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고통 없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풀리지 않는 신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고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식이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이루고 있는 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고 어디 영국이 어떻고 어떤 나라들이 어떻고 이런 사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다 모여서 이게 이렇게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대처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 이유들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들을 보면서 섣부른 이사,
혹은 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이유일까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는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이유들은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룻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고통의 대안으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인내하고 이 고통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대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봤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관시키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진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나오미가 처음 그 고향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룻과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이사를 했겠는가? 이민을 가려고 노력했을까? 그 삶을 정리하고 우리 모압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겠는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아무도 그들을 만류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룻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나오미의 가족을 위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이방 땅에 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그것도 며느리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해준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늘 드라마 같은 데서는 막 김치로 맞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다르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오미의 고통에 대안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든든한 대안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자신과 같은 남편을 잃은 상처 입은 치유자인 룻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룻과 계속 가족의 형태로 십몇 년을 살았지만 이방 여인, 이 며느리인 룻이 자신도 남편을 잃었는데 자신과 똑같은 남편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룻도 남편을 잃었는데 룻이 나오미를 위로한다는 거죠. 위로하려면 나오미가 룻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물론 더 오래 살았고 더 연륜도 있고 더 신앙도 있을 법한 나오미가 룻을 위로해야지. 괜찮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반대로 룻이 나오미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를 격려하는 사람이 룻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오미보다 룻이 신앙생활이 짧았어요. 나오미한테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남편에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룻이 나오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미쁘신 분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거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피할 길이 룻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기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오미였다면 여기서 막 나중에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는 것처럼 막 아들을 다시 낳아가지고 막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뭐 이런 걸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로또가 없었기 때문에 뭐 로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어디서 돈을 줍던지 뭐 밭을 샀는데 거기에 금괴가 숨겨져 있던지 뭐 이런 우린 초자연적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피할 길이구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이 똑같이 남편이 죽은 자신의 아들의 부인, 이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신앙이 잘 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비록 자신도 남편을 잃은 과부지만 더 불행한 삶들을 살고 더 이제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노인이 된 나오미를 보면서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그 어떤 유대인보다 나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연대하는 일에 미숙하다면 어쩌면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길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한다면 그 사람의 피할 길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다른 대안으로 다른 사람들로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룻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도 우리의 삶은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해결책들을 우린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네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이 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님 조심히 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룻기의 감동은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힘이 되고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린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뭐 그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룻이 나오미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었던 그 기회를 우리는 차버리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피할 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이 필요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둘의 이런 역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이번에 네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이번에 네가 힘드니까 서로 도와주고, 다음 순번 누구야? 내가 도와줄게. 왜냐하면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나중에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연대하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피할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출구를 찾지 못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루시 나오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함께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는 저는 아니지만 제가 뭐 도움이 되드릴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루시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할 길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안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대안이 되는 피할 길이 되어주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